우리 언더우드 가문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워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이것은 우리 언더우드 할아버지가 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돼 있대요. 항상 이것은 언더우드 할아버지가 누구누구와 함께 했다. 그래서 그게 아펜젤러면 아펜젤러, 마펫이면 마펫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군가와 협력 사역을 그렇게 강조하는 가문의 전통을 세워놨더라고요. 1883년 10월 미국 코네티컷주 하트포트에서 열린 초교파 신학생 수련회. 이곳에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선교를 결단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 후인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장로교 선교사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였던 헨리 거하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같은 배에서 내려 처음으로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당초 인도 선교를 계획했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인도가 아닌 조선의 최초 선교사가 되는데요. 선교가 허용되지 않는 낯선 땅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홀로 사역하지 않고 아펜젤러 등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조선의 복음화와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분명히 미국 북장로교라는 자기의 교파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교파의 색깔들을 강하게 드러내는 선교를 하기보다는 끊임없이 한국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는 타 교파 선교사들하고 같이 철저히 연합하고 연대해서 선교를 한 거죠. 잘 아시는 대로 아펜젤러 선교사와 철저히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세문안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1888년에 평양으로 소위 선교 여행을 가는데 아펜젤러를 초대해가지고 같이 성경 번역 사업도 같이 해가지고 그 전통하에서 오늘 성서 공회도 한국이 하나의 성경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틀도 만들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함께하지 않았다면 조선에서는 몇 가지 성경이 통용되어 혼란스러웠을지도 모르는 일. 하지만 두 선교사는 하나의 성경을 사용하는 전통을 세우기 위해 1887년 2월 7일 언더우드 선교사의 집에서 성경 번역위원회를 조직했고 이것이 오늘의 대한성서공회의 모체가 됩니다. 두 선교사는 각기 자신의 교단에 따른 교회를 설립했는데요. 아펜젤러 선교사는 1885년 10월 11일 오늘날의 정동 제1교회를,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2년 후인 1887년 9월 27일 오늘날의 세문안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두 교회는 각각 조선 최초의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되어 오늘까지 이 두 선교사의 정신을 본받아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첫 번째 교회이기 때문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그 순교 정신, 선교적인 그분의 마음, 이것들이 우리 교회의 가장 밑바닥에 정서에 다 면면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해왔었던 사역, 그분이 꿈꿨었던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성도들의 피 속에, 정서 속에 흐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문안 교회와 정동 제1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를 본받아 의료 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꼭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서울의 쪽방촌들이라든지 경기도에 이제 직접 찾아가서 좀 그 무료 의료 활동들을 펼쳐 주시면서 언더우드가 세브란스 병원을 세워서 소위 한국 백성들 섬겼던 그 사역들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저희 교회 의료 선교회는 다른 그 사역들보다 대단히 조직적이고 큰 선교회입니다. 40여 년 지금 넘게 의료 선교, 해외 의료 선교회를 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사회교육관에서 지금 이주민들을 향해서 의료 선교를 담당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이 땅이 불평등했었을 때 교육과 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었던 그때의 교육, 그리고 스크랜튼 선교사님과 협력해서 의사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의료적인 혜택을 함께 그렇게 줄 수 있었었던, 그래서 바로 이 정동 근처에 보구여관이라고 하는 그런 보구여관
병원이 있었었던 거죠. 의리와 함께 두 선교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서울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는 날부터 재중원에 근무하면서 고아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7월 서울 정동에 교사 신분으로 들어온 아펜젤러는 8월 3일 자신의 집에서 두 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조선에 입국한 1885년부터 조선 최초의 근대 학교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서울에 집중해 1885년 배제학당을 시작으로 1886년 경신학교와 이화학당, 1887년 정신여학교가 설립됐습니다. 이후 평양에도 1894년 광성학교, 1899년 정의여학교, 1903년 숭의여학교가 설립됩니다. 그 이후 선천, 대구, 재령, 인천, 공주 등 전국적으로 기독교 학교 설립이 확대돼 조선의 근대 교육의 기틀을 세우게 되는데요.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우기도 전에 이미 학교를 시작했던 것을 보면 조선의 미래를 세우는 교육을 얼마나 중요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펜젤러는 1902년에, 언더우드는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은 1916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선교사들이 남긴 기독교 교육기관들은 민족 지도자이자 독립운동가들을 다수 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민족운동가와 또 민족운동을 기독교적 시각에서 풀어내는 좋은 신앙인들의 그런 발판들을 만들었고, 그게 또 세문안교의 자랑이기도 하고 한국기독교의 뿌리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흐름들이 그 일제시대 이후에 혼란스러운 해방과 또 조선의 한국의 그 소위 정부 수립 과정까지도 이어진 이런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펜젤러 선교사님들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셨지만 특별히 교육 선교를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들에 많이 집중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의 이 암울했었던 일제시대 때 저희 교회를 통해서 민족 지도자들이 현격하게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손정도 목사님, 현순 목사님, 유관순 열사, 박동환 목사님, 민족 대표 33인 중에 저희 교회의 대표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민족적인 교회들, 그것도 다 결국에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그 신학사상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정신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일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방전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기여한 내용에 3.1운동 등 항일 민족운동이 근소하지만 가장 높은 수치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 땅에 처음 발을 내디딘 지 140년. 선교사들이 세웠던 최초의 교회에서는 교파를 넘어 조선을 사랑하며 복음 전파를 위해 연합했던 두 선교사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지난 3월 23일에는 세문안교회와 정동제일교회가 교환 예배를 드렸는데요. 담임 목사가 서로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강단 교류와 서로의 교회에서 찬양대가 찬양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30일에는 정동제일교회에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한국에서 꿈꾼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두 교회가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습니다. 4월 3일에는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예배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합동, 기독교 대한감리회 3개 교단이 함께 드리며 연합의 정신을 이어갔습니다. 복음 전파와 조선을 사랑하는 일에 내가 아닌 우리가 됐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혼란한 정치적 상황 등 복음의 본질을 벗어난 이유로 4분 오열된 한국교회에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